신앙 고백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는 믿음으로 자녀에게 축복한 그 이삭,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야곱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만 성공해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를 여러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로 감사하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렇죠? 저녁에도 더워서 잠을 설치고 그러는데요. 추울 때 생각하면 또 어떻게 생각돼요? 감사해야죠. 추울 때 생각하면. 그런데 날씨가 안 더우면 어떻게 되냐?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시원한 날도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 형편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감사하고, 내 형편에 맞지 않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오늘 우리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한다면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보면은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얘기하죠. 살기 힘들다고. 물가금이 정말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은 보통 밥 한 끼 그냥 간단하게 먹는다 하더라도 10,000원 이상은 줘야 보통 식당에 가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돈 쓸 게 없는 거죠. 많이 열심히 벌지만 또 쓰고 보면 항상 부족하는 그런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뭐 하자고요?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오늘 10절 말씀 내용은 바로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어느 시대에 태어났냐 이거죠.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어떤 시기냐,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언약 가진 자의 바로 도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 가진 자의 도전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인도를 받자, 그 말입니다. 왜 도전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예요? 요셉 때부터 시작됐죠.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말하자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강성해지다 보니까 그런 위협을 느끼니까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당시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사람들을 산파를 이제 세워서 뭐라고 명령하느냐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가서 아이가 남자아이면 무조건 뭐요?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줘라, 이렇게 합니다. 왕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십부라와 이 부하라고 하는 이 사람 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불렀어요. 아니, 왜 가서 죽이라니까 왜 안 죽이고 다 살리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가보니까 벌써 낫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나에게 뭔가를 시켰어요. 대부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대통령이 시켰으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시키는 대로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역사를 보면은 정말 엄하게, 정말로 안타깝게 많이 죽었습니다. 네?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왜요? 내가 살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뭐요?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게 막 바뀌니까 뭐요? 이제 막 다 죽이는 겁니다. 그동안 좀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을. 이게 바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때도 바로 뭐냐? 이제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죽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나 이 십부라와 이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모함으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을 20절에 보면,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누가 축복하신 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도 괜찮아요. 왜 오늘 이 말씀을 왜 해야 되냐? 바르자면 이 모세가 태어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요? 1장 22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아들은 무조건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나일강에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많은 그런 큰 고기, 쉽게 말하면 뭐 악어 같은 게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 당시도. 그 갖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한마디로 죽이라는 거죠. 이때 말하는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어머니는 누구요? 요게벳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언제부터? 임신하면서부터. 과연 이 아이가 남자의 아이면 어떻게 돼요? 나일강에 던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딸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여튼 몰라요.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기도했겠죠. 뭐 해달라고? 아들이면 살려주고. 하여튼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게벳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모세가 태어난 그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1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가문.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끼리 만난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도의 사람끼리 만난 거죠. 레위 남자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 아무람이라는 사람이고요. 바로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게 돼서 이제 낳는데 아이요. 남자아이요. 근데 석 달 동안 키웠는데 이제 더 이상은 키울 수가 없어. 왜요? 아이들이 울면 들키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봐야 더 이상 이제 키울 수가 없는 거죠. 품 안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봐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어디에요?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왜 역청과 나무진을 왜 치네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오늘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믿음으로 기도한 모세의 어머니가 있었다. 오늘 여러분은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외에는 어떻게 보면 아빠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거예요. 누가 있었다고요? 어머니. 정말입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죠. 그냥 모세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절묘하게 갈대 상자를 모세를 담아서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때 마침 누가 목욕하러 나왔어요? 바려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온 겁니다. 시녀들과 함께. 근데 그때 마침 보니까 갈대 상자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 아이가 있어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딸 공주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어떤 처녀 한마디로. 그런데 자기 아들을 말하자면 삼겠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키울 수 없잖아요. 젖이 없는데. 그때 말하자면 모세의 누이가 뭐요? 거기를 따라간 거죠. 혹시 아이가 어떻게 되려나. 그때 이제 바로의 딸 공주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유물을 불러다 줄까요? 누구 중에? 히브리 사람 중에. 그래서 이제 누구를 데려다 줘요? 어머니를 데려다 주는 거죠.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은 2장 9절 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예. 다시 말해서 자기 아들에게 젖 주면서 싹 받고 젖 준 사람은 또 요게벳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문제가 바로 축복이고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는 우리는 믿어야 돼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일강에 띄웠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해서 이제 끝이에요, 끝. 한마디로. 만약에 바로의 딸 공주가 거기 목욕하러 나오지 않고 그냥 놔뒀다라면 그냥 떠내려 가버려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냐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라보냐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왕궁에서 이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기도했겠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영적으로는 아이 어른이 없어요. 한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로 이 아이에게 들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기도했겠습니까? 젖을 먹이면서, 안고 있으면서. 너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비록 네가 왕궁에서 네가 정말로 공주의 아들로서 네가 자라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한 언약을 모세에게 심어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이 시대, 이때 태어난 거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노예 생활한 겁니다. 애굽에서. 얼만큼 힘들게 살았나 볼까요? 1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뭐였더라? 어마했더라. 여러분, 농사일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 대고 또 뭐요? 벽돌을 왜 이렇게 많이 구토록 만들었느냐? 11절에 보면은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구성 비동과 람셋을 한마디로 해서 왕궁에서 큰 건축물을 말하자면 세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일을 다 누구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지금. 지금 시대가 있던 시대니 여러분 삶이 어떻겠어요, 한마디로? 비참한 삶이죠. 그때 말하자면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지금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금수저, 흙수저 따지는데 여러분 진짜 그건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왜? 확실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다면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통하여 한 시대의 교학에 쓰임받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 모세는 이제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40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거기서 모든 학문과 철학과 모든 건축물, 여러 가지 문화와 이런 모든 학문을 익히겠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응? 그것도 인류의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로부터 공부를 하도록 시켰겠죠.
왜 과부할 공주의 아들인데.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 모세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모세라는 인물이 지금 났는데요. 그게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그런데 모세가 아까 그 왕궁에서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4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예요. 뭔가 이제 일할 만합니다. 그럴 나이에요, 지금. 그런데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과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의 편을 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묻었어요, 땅에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밖에 나가보니까 같은 민족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렸어요. 뭐라고? 야, 우리 동족끼리 지금 힘들고 어려웠게, 우리 싸움하지 않아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왜 같은 우리 가족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네? 아니,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네가 오늘 우리의 재판관이냐? 네가 뭔데 우리를 말리냐? 이렇게 이제 들킨 거죠, 한마디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근데 그 말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왕에게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왕궁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40세에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때 누구의 집에 가서 살게 돼요? 미디안으로 도망가가지고 이드로라는 이 사람의 집에서 말하자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딸 십부라라고 하는 이 여인과 이제 장가를 들게 되고요. 거기서 살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이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서 이제 40년을 삽니다. 그래서 80세 돼서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라고요? 좀 이끌어와라. 이끌어내라.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간다 그래요? 못 간다 그래요?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살인자입니다. 도망 나온 자요. 근데 애굽으로 가라고니 여러분 가겠어요? 그리고 애굽의 문화와 모든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뭐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40세까지 거기서 살았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요? 나는 못 간다고 말합니다. 네.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신 분, 원래부터 계셨던 분, 그분이 보냈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또 뭐라고 변명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해요.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과 함께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늘 뭐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뭐요?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80세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까이 가니까 거기에는 뭐요? 너는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건 거룩한 곳이니. 그런데요,
떨기나무에 불꽃이 막 올라오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모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도전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일하게 그냥 에이, 좋은 게 좋지 뭐 고생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편하게 살아야지 뭐 고생해서 사냐 이렇게 대부분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아야지 뭐 그런. 여러분 코로나 때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지키고 막 인원 뭐 그랬는데 그때도 그런 거 인원 제한 안 하고 아예 밑에 교회 문 잠궈 놓고 아예 그냥 예배 드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시키는 대로 우리는 어떤 지시에 따라서 하기도 해야 되지만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오늘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쭉 얘기했잖아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가서 산파들을 가서 왕이 시켜가지고 죽이라고 했을 때 브라와 십브라와 이 브라라온 이 여인들은 산파들은 뭐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죽였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만약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 그래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요?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요?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은 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요게벳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정말로 지도자가 된 것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한 모세였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해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우리는 거절할까요 안 할까요? 기회는 이때인데 그죠? 아 이게 어떤 자리인데 그죠? 아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아니 괜히 죽여가지고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싸우든지 말든지 그냥 놔둬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믿으십니까? 누가? 모세가. 26절 그리스도로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중직자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교회 다녀요? 어떤 분들은 직접 얘기해요. 개척교회 안 다닌다고. 왜? 고생이 많대 개척교회. 청소해야지 밥어해야지. 근데 큰 교회 가면 그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밥하는 사람 따로 있죠. 청소하는 분 따로 있고 그쵸? 화장 청소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그리고 사업하려면 또 어디 가야 되고 큰 교회 가야 되고. 왜? 다 끼리끼리 하니까. 아, 여러분 말고 우리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뭐냐, 아, 교회 유익이 안 된대, 별로. 그리고 또 한 분은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물론 맞는 얘기죠. 오늘 말씀 보세요. 모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뭐보다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누구의 축복을 받아야 되냐? 그래서 한마디로 하여 모세라는 이 사람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 했다고요? 거절해, 거절. 우리도요, 좀 누가 좋은 거 주어도 선한 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돼. 무조건 다 보는 게 아니야. 그것이 정말로 좋은 건지 아닌지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뭐요? 누리는 것보다 뭐요? 더 좋아하고. 우리는 그래도 그렇지. 이익만 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든 말든 뭐 나만 모으면 되지 뭐 이런 대부분 그렇잖아요. 좀 손해보고 그러면 왜 그래 바보같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어떤 유익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목사님의 목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수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다 하는 사람들 다 있잖아. 내가 안 해도 잘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가지 중요한 것,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겠다. 돌멩이 갖고도 하나님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복음 안전한다고 해서 안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 한다면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시대를 보고 현실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에 두려워하지 않고요? 현실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현실 보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다 진짜 아니에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바로 요게벳이 바로 그런 거예요. 현실에 속지 않은 겁니다. 그래? 죽여? 그래도 나는 낫겠다. 뭘로? 믿음으로. 그런 도전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 요게벳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악착같이 참고 우리는 참고 이렇게 무조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낳은 거죠. 그래서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몇 세 때? 80세 때. 오늘날도 이러한 중직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중직자? 모세와 같은 중직자. 요게벳 같은 기도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뭐요? 언약 가진 자의 도전이 필요해요. 도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분명하다 한다면 여러분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 때나 도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인도 받아야죠. 그리고 그게 두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한 모세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있었기에 모세라는 인물이 나온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누가 있었다? 기도하는 한나가 있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또 이제 모세가 이제 장성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이러한 기도의 사람, 이러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닭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현실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도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중직자가 되기도 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하시고 이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드리겠습니다.